신약전선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6절 있는 본문입니다. 자였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임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합시다. 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알바니아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정은 땅 위에 세워지지 않고 아내 위에 세워진다. 가정은 땅 위에 세워지지 않고 아내 위에 세워진다. 가정에서의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미국의 2대 대통령이고 3대 대통령이고 헌법의 기초 세웠던 분이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토마스 제퍼슨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한 가정은 천국의 지점이다. 그런데 리버핸들 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의 몸은 가정을 떠날지 모르나 우리의 마음은 가정을 떠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렸을 때 자랐던 가정이라는 그 환경, 그 다음에 그 가정에서의 희노애락은 우리가 성인이 돼도 또 다른 가정을 만들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 초소입니다. 성경은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류 최초의 죄가 들어오기 전에 만든 곳이 가정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봤더니 쉬운 성경에는 가정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창세기 2장 20절입니다.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다. 그러자 아담이 말했다. 이는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그리하여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며 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결혼 제도라 읽었습니다. 일부 일처자입니다. 한 남자에게 한 여자입니다. 사람의 종류는 딱 남자와 여자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또한 이 가정이라는 것은 구성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가 있고, 그렇죠? 부부가 부모가 되고 자식을 낳고 결합체라는 것이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보면은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정하는 법이 있는데 아내들이여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아내의 첫 번째 결혼하는 목적, 아내와 남편 모두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결혼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내가 결혼할 때 꼭 기억할 거, 내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남편은 결혼할 때 꼭 기억할 거, 너의 아내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부활이 뭐냐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본문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이들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들이 와가지고 세금은 어떻게 내느냐, 부활은 뭐냐, 이 사두개인들은 또 부활이 뭐냐, 이런 것도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의 권세는 어디로 왔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고, 포도나무에 아침 일찍 간 포도 그 소장에 대해서 말하는데, 일찍 간 사람과 늦게 온 사람의 왜 똑같이 대우하느냐,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세 번째에 대해서는 세금, 네 번째 사두개인이 물었던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있는데, 그러니까 부활을 가르친 게 뭐냐, 부활된 몸으로 어떻게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질문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너희들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성경을 랍비요, 이렇게 해요. 선생님이요, 뭘 질문하느냐 봤어요. 이렇게 접니다. 한 집안에 7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못 낳고 그 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 그러니까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고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했는데 자식을 또 못 낳습니다. 그럼 다섯째도 못 낳습니다. 여섯째도 못 낳고, 자,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막내도 못 낳습니다. 자, 그러면 다 죽었습니다. 그 여자도 죽었죠. 자, 천국 가면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첫 번째 맏형의 아내가 됩니까?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사 번째, 삼 번째, 이 번째 막내 아내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세요. 뭐라고 하느냐? 3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십도 가되 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십간 일이 없으며. 자, 이 세상에는 결혼 제도가 있어서 시집장가를 간다. 그러나 저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결혼 제도가 없다.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 곳이다. 이걸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결혼할 필요가 없어. 천국에는 뭐 자녀를 낳고 번성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만드셨냐? 그것은 인류를 번성케 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이 세상뿐만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결혼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성도는 나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다. 이게 영적인 의미고 이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만 결혼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 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가정 생활을 하면은 느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서기도 합니다. 싸우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서로가 좋아서 그냥 피부에 이 피부처럼, 손의 피부처럼 부드럽기가 그지없는데 이게 토라지고 싸우면은 이것처럼 쉽지 않아요. 옛날 유명한 말이 있죠. 좋은 사람과는 먹는 것도 행복하고 다 좋지만 미워하는 사람과는 겸상하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가정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왜 이 세상에 있는 가정은 쉽지가 않은 것인가? 결론부터 말할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내 가정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내 가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원수가 집 밖에 있어야지? 아니 원수가 없어야 하는데 왜 집안에 원수가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보다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을 더 사랑한다는 그의 날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때로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이 없으면은 천국 갈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신뢰한 것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있으면 살라고 발버둥을 치니까 욕심만 생기고 다른 사람을 못 돌보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형제나 친척을 돌볼 줄 모르고 자기만이 알고 살다 보면 멸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정이란 어떤 것이냐? 화목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참 쉽지가 않죠. 왜? 원수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을 넘어뜨렸지만 지금도 이 땅에 세우는 이 가정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 마귀들이 장난짓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조그만 마을에 3대가 살고 있어요. 3대가. 저희 교회도 3대가 예배드리는 교회, 이렇게 저도 처음에 개척할 때 그런 마음으로 세웠습니다. 왜 3대냐? 그 할아버지가 3대째 함께 사는 집이 있었는데 몇 명이냐? 100여 명이 됐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 집에 3대가 살고 있는 100여 들었는데 한 번도 싸우는 소리도 안 나고 다툰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칭찬을 해. 어떻게 우리 식구들 얼마 없어 싸우고 다투고 지지고 먹고 하는데 당신네 집은 그런 게 없느냐?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난 거예요. 나중에 왕의 기회까지 들리는 거예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런 집이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에. 어떻게 3대가 사는데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느냐 말이야. 부부간에 자식간에. 그런 집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가자. 그래가지고 이 왕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 시골을 찾아옵니다. 딱 왕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100여 명의 3대가 사는 그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죠. 왕이 밖에 오더니 질문하는 거야. 이 집에서 가장 큰 어른을 나오라게 해라. 그때 백발이 상상한 할아버지 한 분이 거랑해가지고 나오는 거야. 무릎을 탁 왕 앞에 꿇는 거야. 왕이야, 웬일이십니까? 이 누추한 저희 집에. 노인이여, 일어나셔서. 왕이 일어나서 손을 붙잡고, 나는 왕이지만 너무 어렵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도 어렵고 가정생활도 어렵다. 근데 내가 소문 듣기를 이 가정은 3대가 사는데도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는다고 한다. 맨날 웃음소리만 난다는데 이 비결이 뭐요? 그걸 나 배우러 왔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에게 붓과 먹을 주시오. 그러더니 붓과 먹을 갖다 주니까 막 종이다가 쓰는 거예요.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쓰더니 다 됐습니다, 왕이요. 비결은 여기입니다. 왕이 딱 받아보니까 참을 인자가 빽빽해서 있다는 거예요. 왕이 탁 머리를 치면서 이게 비결이었어. 예. 참을 인자를 빽빽해서 한 거예요. 참고 참았더니 화목해지더랍니다. 왕이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큰 선물을 하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정이라는 것은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참아야 되는 것이요. 자, 세상에서도 이런 비결이 있어요. 참는 것이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아내들이여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네 머리니라. 남편들아 교회를 사랑해 주님처럼 해라.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의 분복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즐거운 나의 집 한번 좀 들으시겠어요? 이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이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즐거운 곳에 날 놀아요. 내 즐거운 내 이뿐이라 내 나 내 이실 꽃 피고 새우는
어떻습니까? 바쁘게 분주하게 지내다가 오신 여러분, 좀 이게 힐링되지 않습니까? 저도 저 노래를 참 좋아해요. 존 펜이라는 자가 저거를 작곡을 했는데, 남북 전쟁 때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쓴 시를 영국에 있는 그 작곡을 영국에 있는 작곡가가 그걸 해서 나온 곡에. 근데 저 사람은 가정을 안 이루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쩜 저렇게 아름다운 시를 썼는지 저는 가끔 듣는데 너무 행복해져요. 저는 저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느끼는 예수님의 가족.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 땅은 어려워, 힘들어요. 행복이 있어도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즐거운 나이죠. 내 본향, 내가 돌아가는 천국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있는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천국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없는가, 이걸 우리 알아야 되죠. 천당에 있는 것,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첫 번째, 하늘나라에 있는 건 보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보상은 뭐요? 너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했느냐, 고난을 당했느냐, 멸시천대를 당했느냐, 힘들었느냐,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천국은 기쁨이 있는 것이. 어떤 기쁨이냐? 의인, 부족함이 없는 의인들이 99명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천국은 새로운 기쁨이 날마다, 거기는 날이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운다는 것, 전에 말씀드렸지만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가 믿고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고 자식들을 가르치고 살아간다는 삶 자체가 고행이야. 그런데 너희가 그 삶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살으면 저 하늘나라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섬김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반납, 하나님을 섬기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의 장막을 치르니. 섬김 있는 곳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 따라서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가면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느냐? 계시록에 봤더니 오늘 본문 봤더니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결혼도 하지 않는 것. 영원한 천국. 계시록 1장 4절. 죽음이 없는 곳,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넘어가고 싶어. 그랬다고 저희 가정생활이 힘든다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이 힘든다는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다운 것, 내 영혼이 나의 주님을 만나 영원히 찬양할 그곳에, 영원한 곳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얼마나 기쁘겠어요. 즐거운 곳에서 나 오라 하여도,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영원한 쉼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을 위해서 잠시 못 먹고 못 자고 복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 게으르면 안 되지. 어떤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게을러서 다 써버려요. 그날 가서 받을 게 뭐가 있겠어.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 일컫는 거. 왜? 보상이 있는 것이 천국이니까. 그런데 이 천국에 없는 것이 있어요. 과연 천국에 뭐가 없느냐? 제가 봤더니 시집장가 결혼 없고 죽음 없고 자녀 출산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어요. 또 천국에 뭐 하느냐? 계시록 21장에 봤더니 뭐예요? 천국에는 개 같은 사람, 점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혜나는 사람들 거기서 못 만나. 이 땅에는 그들이 우리들을 눈탱이 치고 사기치고 보이시피싱하고 속이고 빼앗고 할 줄 모르지만 천국은 이런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 사람 만날 필요도 없잖아요. 이 사람 다 천국에 있다는 거기 왜 가? 거기나 여기나.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천국하면 이런 사람 안 만나.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해놨어 하나님께서. 이런 자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 같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구원, 내가 주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지만 플러스 성화, 네가 진짜 구원받은 자를 뭐로 아느냐? 열매가 성화된 삶을 사느냐 이거야. 우리 바탕은 본질이 타락으로 인하여 훼손되었기 때문에 부패되고 타락되었어요. 당연히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믿음의 가정을 세워도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 있는 자라면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죄를 회개하여 고백하고 씻어버리고 성화된 삶, 그 천국에 들어가서 살 그 모양 훈련의 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 일컫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선배들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하여 얼마나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했는지 몰라요. 불순종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해요.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걸 참고, 잔소리도 참고, 바가지 긁는 것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미움도 참고. 남편들, 아내가 좀 부족하고 어리석고 우둔 애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네? 사랑은 순종도 어렵지만 사랑도 어려운 거예요. 물에 행치 않고 오래 참아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죽어가는 자들에게도 사랑을 주면 살아나. 사랑은 저 천국까지 들어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본향을 통찰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야. 나를 미워한 자를 사랑해라. 너의 집안에 원수가 있는데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해 본 주님의 마음을 알아. 사랑해 보면은 알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를. 그 아름다움 때문에 참고 참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우슈 그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독일에서 그 감옥사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잖아요. 감옥사에서 죽이고 있었을 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고 결국에 죽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사람들을 퍼센트를 내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누가 살았느냐?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살겠다 나는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날에 내가 이 감옥에서 나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진 사람은 거의 다 죽었어. 그럼 누가 살았느냐? 나이가 더 있는 사람들만 살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봤어요. 왜 살았는가 봤더니 그들은 어릴 적 가정에서 행복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그냥 거기에 갇혀가지고 나는 나갈 거야 그런 사람이 살아남은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어릴 적 가정 환경에서 행복한 것을 소유함이 많았던 자들이 결국 살더라는 거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더라는 거야. 왜?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행복했기 그 기억 때문에.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맘만 먹어서 딘다면은 밥만 먹고 직장 가지 말고 맘만 먹으면 되지. 염려 집안에서 일 가지 말고 앉아서 밥 먹고 과일 먹으면서 염려 걱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지가 않았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난을 이겨내야 되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할렐루야. 성도라 해가지고 그냥 남이 공주처럼 남이 다 해줄 거 아닙니다. 성도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걸까요? 왜 이 땅에서 다 누리려고 할까요? 보상 있는 저 천국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의 삶이 성화되었느냐가 열망이에요.
거룩한 싸움이 있느냐. 그 성도에게 내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 부모가 힘들고 어려운 들 앞에서 참고 견뎌내느냐. 그의 눈물과 기도와 그의 무릎과 그의 신, 그의 자녀들을 지킵니다. 나쁘다 부모들은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모습 없어. 거짓말이나 하고 핑계나 대고 남의 거 훔치고 속이고. 그럼 그 자식들이 뭘 배우고 있어? 요즘에 보니까요, 초등학생들이 담임 선생님을 쫓아내. 기사 난 거 보니까 35년 된 초등학교 선생님을 초등학교 애들이 쫓아내.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패를 만들어서 담임 선생님 괴롭혀가지고 결국 그 선생님 쫓겨났더라고. 약한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가정은 어떤 것이냐? 자녀들이 말로만 될 것 같으면 말로만 가르치죠. 자녀는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 가정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의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모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가면서 드는. 천당에서는 우리가 가게 되면 구별된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싸움을 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니 내가 좋아서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지만도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런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죠. 천국에서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는 그만 설레. 막 아브라함도 보고 싶고, 막 특히 에녹도 보고, 에녹 산채로 들려갔으니까 에녹과 에녹을 만나면 에녹한테 말하고 싶고, 베드로 만나고 싶고, 다니엘을 거든 다윗 할 거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카페에서 좋은 음악을 들으며 그 향긋한 차를 마시며 있어도 행복한데, 세상의 천국에서 그들을 만나서 그 신앙의 여정을 서로가 나눌 때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런 주인공이 되길 주의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옛날 선조들이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식구란 누구냐? 잘 기억하세요. 한솥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한솥밥. 밥을 아침에 앉혀서 아침에 같이 먹는 가족들. 생구라고 있어요. 생구는 뭐냐? 식구는 아니야. 그런데 딴 솥으로 밥을 해서 먹이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그 노비들, 종, 노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손님들. 이런 사람들은 밥솥이 달랐어요. 이것도 여러분 아셨어요? 이게 달랐더라고. 그래서 식구란 뭐냐? 밥을 같이 먹어.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오면은 세례를 받고 성만찬을 해. 매주마다 하는 교회도 있고, 1년에 한두 번 하는 교회도 있고,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지만 다 달라요. 노예에 가면은 예배드리기 전에 회의하기 전에 먼저 성만찬을 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기념하라고 했어요. 성만찬은 뭐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띄어서 먹고 마시게 한 거예요. 하늘의 백성들,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들, 하늘의 상속자들, 이 땅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나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성만찬이에요. 거룩한 그 본향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성스러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과연 누가 들어가냐를 알아야 돼. 따라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 들어간다. 뭐한 자 들어간다고요? 뜻대로 행한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전도서 9장 9절 말씀, 이 말씀이 있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살아가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자다. 우리 부부들 서로 보십시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삽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편 12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뜻대로 행한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뜻대로 행한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따랐으나 겸손한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입니다. 잠언 24장 4절 말씀이면 누가 들어가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해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이나 은금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물과 영광과 생명을 그 가정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복된 가정, 천국에 들어가 살 백성들은 누구냐? 이 땅에서 빈부가 살고 있지만 무릇 그들을 지으신 여호와시냐. 그러므로 연한 채소를 먹고 사랑하는 가족이 살찐소를 먹으며 싸우는 가정보다 낫다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천국 백성들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먹는 거, 입는 거, 가진 것 갖고 그게 척도가 아니라 연한 채소를 먹더라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정. 그 그리스도의 가정이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언 15장 말씀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내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천국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려면 또 어떤 자가 되냐? 따라하겠습니다.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이다. 히브리서 14장 3절 말씀에 자기도 함께 갇힌 자와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으나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병상에 누워있고 이런 자들을 돌아보는 자들, 이런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의 기준입니다. 너의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는 도와줬느냐, 보살펴 줬느냐.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하나 있어요. 혼인을 귀히 여긴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니라. 혼인을,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이 땅에서 있는 이 결혼 제도를 귀하게 여기고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들어가느냐?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합당한 자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가족을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의 번제와 너의 희생과 너의 11조와 너의 손의 거제와 너의 선제와 낙한 예물과 너의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그리로 가져가서 성전에 가져가서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시는 가야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누가 천국에 합당한 자냐?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소중함을 드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제물을 갖다 바쳤어요. 낙헌제, 서원제, 속건제, 속죄 많은 제사법이 한 5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드려요. 그럼 왜 드리냐고 제가 묵상을 해봤더니 이것은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위해서 주신 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 제물을 줬냐? 그 곡식과 그 소출을 누가 줬느냐? 너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그 집과 너의 가정을 누가 세워줬느냐? 그걸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기억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배워서 한 줄 알고 그거 가지고 흥청만 다 쓰지도 못해.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은 그에게 악한 거예요.
그런데 주신 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주일날 나올 때 이렇게 예물도 드리고 구별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주신 분이 기억나게끔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이 뭐 10분의 10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10분의 1만 드리고 10분의 9는 다 쓰게 하시니까, 하나님 없어서 받는 분이 아니라 천지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생명 주시는 분인데 우리의 신앙을 그분이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 드려진 그 물질은 선교와 구제와 외로운 자들과 고독한 자들과 고아 과부와 독거 노인들과 또 탈북자들과 또 다문화 가정, 쉼 없죠. 써야 할 곳이 베풀고 나누고 구워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물질만을 번다면은 뭐 저도 이 목회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돈 벌어야지. 뭐 트럭을 운전해도 뭐 밤새 운전해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은금을 택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경외를 택하는 자에게 생명과 그리고 영생과 부와 명예와 재물도 더해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자들은. 두 번째로는 따라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거든,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게 싫으냐? 그러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기라. 그러나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따라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있길, 자손 만대로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가 노년이 되어서 한 33개의 성을 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성도 있었어요. 그때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생애 마감을 다 하는 시점에서 그 고별 설교하는데 그 마지막 설교가 뭐냐? 너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섬기는 게 싫으냐? 그럼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 땅에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해라. 그러나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신앙심을 갖고 살아간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서의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따라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대목에서 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누구든지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니, 가족을 만들었으면, 하나님 만들어줬으면 그 가정을 지켜야지, 가정을 돌봐야지,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을 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로서의 부모의 역할하고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돈만 준다고? 대학교만 가르친다고? 아니죠. 신앙도 가르쳐야 되고, 그들이 가서 이루어야 할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 걸 가르쳐줘요. 부모는 그런 걸 하나 가르치지도 않고 돈 버는 방법만 보여주다가 이 세상을 떠난 그들이 영원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족을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헌금하는 것도 좋아요.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 믿든 안 믿든 어려운 가정들 있으면 도와주셔야 돼요. 그들의 가정을 돕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더 챙겨드리고.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헛된 평생의 날들 중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즐거워. 이것이 부부의 기초예요. 이 부부가 이게 대들보예요. 대들보. 부부는 싫든 좋든 기쁘든 안 기쁘든 간에 서로가 미워하든 증오하든 싸우든 다투든 사랑하든 하나는 딸도 없어요. 이 가정을 딱 지키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남편들아, 내 아내와 평생 어떻게 아내의 행복하게 해줘야죠. 만약 저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예, 노력합니다. 저도 화장실 청소, 때로는 설거지, 예, 노력합니다. 부족해요. 얼마나 저도 어려서 그 우둔한지 노력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라. 왜? 결혼이라는 것은 이 땅에만 있고 저 하늘 본향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장가가고 싶간 일이 없을 것이다. 저 천국 끝에 중요한 단어, 부활에 합당한 자가 되는 삶,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그렇죠? 혼인을 귀히 여기는 자,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옥에 갇히고 힘들고 병들 때 돌아봤던 자들,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가족이 되는 천국이에요. 그것이 천당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당에서 느끼는 예수님의 가족이 됩시다. 이런 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자손 만대 사랑하는 대한민국 의회 영원히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 그동안 내가 소홀히 해서 내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간에 자식 간에 답지 못한 하고 이제부터 더 천당의 가정을 만들어 나가 지점